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좋은 거 먹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최고의 돈을 투자해서 건강관리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우승해갖고 상 받으려고 땀 흘려서 훈련을 합니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이 몸의 건강, 이것을 위해서는 관심 가지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내 영혼을 위하여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은 하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약을 먹더니 병원 가더니 근데 영혼이 아프고 병들고 그건 잘 모릅니다. 영혼이 힘들어하는데 못 느낍니까? 통증이 몸에 딱 오면 바로 아니까 생일하다고 예를 쓰지만 물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야 금방 알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무관심합니다. 내 피부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생활이 더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무관심합니다. 또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그런 무관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안 한다고 말하기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건강, 내 영혼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오늘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연단 훈련은 범사가 유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육체의 훈련, 운동하고 하면은 유익이 좀 있기는 합니다. 내 건강 유지해서 건강에 할 수 있게 하고 선수들 잘해가지고 우승하면은 상을 받고 그런 유익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유익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는 약간의 유익이 있고 그리고 그 받는 것이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닌 거고 반면에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고 검생과 내생,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내생, 천국 여기까지 약속이 있고 유익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 하면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선화를 이루어가고 천국 가서 상과 영광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께 주신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운동 선수들이 자기 훈련을 열심히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승을 합니다. 승금 메달을 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메달은 변성이 됩니다. 옛날에 이 올개간이라고 올개수 나무로 또는 나무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오래 못 가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 길을 놔두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마라톤 해가지고요, 우승한 거는 올겟으로 가는 거야. 올겟가 머리를 씌워줬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못 가는 거죠. 나무, 가지에 붙어가지고 뿌리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그게 살아있는 거 열매를 맺는 거지. 그걸 꺾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주는 간을 만들어 놓으면 오래 못 가죠. 그리고 선수들이요, 이기기 위해서요, 모든 일을 절제하는 겁니다. 권도 선수들 같은 거는 그 체급에 맞는 체중 유지해야 됩니다. 정해진 체중 넘어가고 보면 식대기예요. 시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중을 유지하려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제를 많이 한답니다. 권도 선수는 모든 선수들이 그렇대요. 썩을 성자의 간을 얻고자, 나무로 만든 그 간을 얻고자 모든 일을 절제하고 땀을 흘려서 훈련을 하는데, 그건 받는 그 상은 썩을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과 영광을 얻는 거기 때문에 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에 뭐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남녀노소, 인종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진 것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은데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경건의 훈련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어지는 상과 영향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하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든지 변화가 되든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붙게 되시는데, 그 부활체가 있는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달기 차이를 비유해갖고 해달 별 노래의 차이를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가서 받게 될 수가 영광이 별로 실감이 안 나고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죠. 차라리 금덩어리 하나 준다, 아니면은 로또 샀는데 당첨 있다,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해봤자 이 땅에 살 때뿐이라니까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몇십 년 누릴 것을 받겠습니까? 영원히 누릴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구원도 똑같고 상도 똑같은다면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성할 이유가 없죠. 다 똑같은데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으면 되니까, 그건 끝나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은 여러분은 믿습니까? 히브리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아시고 믿으세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정하신 바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은 그냥 한번 죽는 거는 부인 못해요.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나 안 죽는다 해도 죽어요. 그건 부인 못하는데, 그 후 사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려고 부인하려고 해요. 그런다고 해서 사후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고, 천국 없다고 부인하려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하실 건데 그 죽은 후 사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가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고 상을 받고 다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이한 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잘 열심히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도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 부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는 것은 주님께 상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흑들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간 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구름의 상을 바라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이 일하는 대로 갚아주게 됩니다. 상은 우리가 성성한 대로 일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와 같은 영광을 입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입은 사람이 있고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영생할 사람이 있고 근데 영생할 사람 말고 부끄러움, 영원히 부끄러움을 누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받게 될 그거는 먼 훗날에 얘기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체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글자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이 사실을 알고 내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경건의 훈련도 잘 해야 간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는데 실제로 이 연단하라고 하는 말이요. 연습한다, 훈련한다, 전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전념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첫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한다고 했고 1장 4절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런 것은 믿음만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것.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지금은 족보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요 족보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족보 있어요? 저는 족보 없습니다만 족보들이 있어요. 막 책이라고 막 누구 몇 대 손이 막 따지더라고. 한글 따지고 요즘 세대가 바뀌어가지고요. 그런 건 뭐 별로 안 따지는데 그런 걸 해봤자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신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족보 얘기가 이런 거 가지고 해봤자 별로 안 되고 유익이 없어요. 경건의 훈련에 아무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 따라간다. 여기 사로잡혀서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동문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훈련은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이거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하고 지식만 늘리고 가르치는 사람 따라가고 그건 제자 훈련 잘못된 겁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훈련시키는 게 바른 제자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람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할 때 그를 분별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의 풍습, 습관, 유행, 가치관, 방법,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본받지 말라고. 그거는 합성한다는 말 아세요? 합성? 우리 자녀들 잘 모를지 모르는데 합성한다. 합성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버스든 택시든 말이요. 가는데 거기 다 같이 타고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가는데 가는 거 타고 가면 같이 가는 거죠. 세도가 됩니다. 저렇게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 지배 안에서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유행에 민감 하신다고 해요.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만 젊은 여자분들 유행에 민감해갖고 머리 스타일이 어쩌고 어쩌고 막 하는데 그런 유행 따라가 버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유행을 지도해 가야 되겠죠,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가치관, 풍습,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걸 따라가 보면 세속을 아니지. 주는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반대로 가고, 대적하고, 그러한 삶 못 살게 되죠. 경건의 훈련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왕따가 있습니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세상 왕, 세상 임금,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설이 변경됐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 임금, 사단을 따르고 그 지배 안에서 살았어요. 본인들 진노에 자녀들로 그냥 살았는데 예수님 믿음도 아예 소설이 변경이 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우리 왕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왜 또 사단에게 가서 순종하려고 하느냐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만일 이 세대를 본받아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버린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은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합니다. 정상적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기도하시고 그게 경건의 훈련인데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거창한 것도 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성령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루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군식하는 거 말고, 뭐 다이어트 말고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사는 분들은 다 하루 밥 먹습니다. 새끼 먹든 두끼 먹든지 간에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왜 영혼의 밥을 안 드셔요? 영혼의 양식도
노릇해야 합니다. 육신의 바쁜 사흘 굶으면 안 넘어간다는 것도 말이 있던데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 성경은 사흘이 아니라 3개월을 안 먹어도 끄떡없습니다. 육신은 끄떡없어요. 영은 죽겠지만 밥을 먹듯이요 성경 읽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는 훈련 내 의지 갖고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저마다 돈 1시간 먹고 테레비 1시간 먹으면 그냥 쉽게 하는데 성경은 한 장 읽으려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성경 교회에서 중국까지 읽어요. 읽으세요. 성경 읽으라고 준 거야. 장식품으로 준 게 아니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좀 잊지 마시고 펼쳐놓고 좀 읽으세요. 주일날 올 때 성경 머리털나 탁탁 털고 오지 마시고 매일 성경을 펴서 머지 좀 안 한다. 그래서 성경을 잘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이걸 훈련하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훈련의 기초고 출발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또 그 말씀 가운데 내 문제의 답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데 성경을 덮어가고 맞는 성경을 펼쳐서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경건의 훈련에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요 지속적으로 쭉 읽으셔야 돼요. 편한 대로 그냥 펼쳐가는 대로 읽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아세요? 성경을 하나님 뜻을 보여주자고 성경 딱 펼쳤더니 가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펼쳤더니 가론이가 어떻게 했어요? 몸에다 죽었잖아요. 또 딱 펼쳤더니 네 하고자 하는 걸 시키라. 그건 뭐예요? 자살 빨리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럴 줄 없잖아요. 그건 하나의 안 되는 얘기고요. 성경에 그렇게 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성경을 어느 한 책을 택해갖고 꾸준히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마태복음도 읽으면서 힘드실 거고 구약은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것을 먼저 읽고 그리고 좀 은혜 받으면은 창세기, 내일 좀 어려운 문제는 읽으시고 어쨌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꾸준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매일 먹어야 이 몸 건강 유지하듯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해야 되죠. 기도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바쁜 하루 가운데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틈날 때 예수님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알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루 몇 번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차 타고 가는 수도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성사하면서 내보다 집중해서 일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시간에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시험지 받아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부하는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 훈련을 하나님의 반복해서 이게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시간 되면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웅덩이가 예배가 의자에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 시간 되면은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훈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보다 사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 어려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여차까지 멀지 오는 분도 있어 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그럼 가까운 예배당 가겠죠. 교회 가겠죠. 하여튼 예배 시간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면은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은 영혼의 힘을 잃어가면서 영육의 생활에 문제들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겨요. 이게 훈련하다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경,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이게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관에 또 훈련에서 먼저 말씀드린 세상적인 그런 것들 멀리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부하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경건 하면은요 뒤에 나와 있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는 삶,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6장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경건 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게 경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대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 없는데 꼬아다가 그런 말씀은 없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보고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으로 사랑으로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경건 훈련 중에 한 부분입니다. 경건 훈련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혀입니다. 말하는 훈련. 야고보서 3장에 하는데 말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에 너무 많은 실수와 죄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우리 경건 훈련에 있어서 혀를 잘 제어하는 훈련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훈련을 하는데 오뚜기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세상 안 따라가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넘어졌다고 주저앉기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특별히 체조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동작 시합에서 그 동작을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수백 번 수천 번 한다고 반복해서. 체조 선수가 봤으니까 마루 운동도 있고 체공에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실수한대요. 했는데 손을 놓치갖고 체공 떨어지지 않으면 공중에 제일 딱 들어갖고 딱 착지를 잘해야 하는데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반복해도 실수예요. 올림픽 같은 거 4년 동안 해갖고 한숨 실수로 그냥 탈락해 보면 4년의 수고 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무한 반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동작을 반복해서 한대요. 우리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그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물론 많이 다쳐갖고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좀 모를까 그렇지 않고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선수는요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 상을 받는데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경건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성경에 있다가 어느 날 성경 못 읽었죠. 그리고 다음날 성경 안 읽으실 거예요. 어제 성경 못 읽었어도 오늘 읽어야 되고 어제 기도 못 했어도 오늘 기도해야 돼요. 어제 못 한 것 가지고 욕심 가지고 뭐 할 건 없고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얼마큼 오늘 얼마큼 했든지 아니 어제 얼마큼 했든지 내일 얼마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있나요 할게요. 오뚜기가 밀어뜨리면 넘어져가 그대로 있습니까? 중이 오뚜기 알아요? 오뚜기가 넘어뜨렸는데 일어나는 것은 무게 중심이 밑에가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중심 잡아서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경건의 훈련, 우리의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그 무거운 것이 뭐냐면요. 그게 말씀이고, 은혜고, 믿음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심령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게 하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채워져 있어야 되고, 은혜를 또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다 성령의 도우십니다. 이거 있을 때 그게 무게의 중심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관계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닮아가지고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폭파에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돼서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부모 마음 아프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바르게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켜보고 또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한란폭파 가운데 있을 때 나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훈련되고 잘 다듬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는 순간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오뚜기처럼 넘어져 다시 일어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잘 하셔서 또 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공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준비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쓸 수 있음을 아셔서 건강 유지하려고 또 우승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애를 쓰듯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과 상과 영광을 받도록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건의 훈련을 어려움과 방해에 있어도 오뚜기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